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찬양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난 한 주도 죄로 인해 연약함의 연속이었지만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꿈으로 여호와께 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소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이루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추운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추운 날들을 가져가시고 따뜻한 날들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세워졌든지 혹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누가 세우든지 간에 이 나라의 주인,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었던 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 또 장기가 되어가고 있는 의사 파업, 계속되는 고공 물가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며 이런 어려운 때에 잘못된 법이 살며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근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어려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로 돕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전쟁 치르면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들이 속히 끝나 그들에게도 숨통 트이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5월 26일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합니다. 주변에 많이 하나님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기회마다 한 번씩 발을 들여놓으므로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그들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노방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린 분들, 전도대 식사를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돈 주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교회
교회 결정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서 혹은 거리가 먼데도 기쁨으로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하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던 그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프지만 허리가 아프지만 그 모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와서 교회 식사를 위해 부서를 위해 열심히 섬긴 주의 백성들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우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빈자리가 가득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풍성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세요. 네.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속성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믿음의 3대가 가진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고요. 혹 없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은 이삭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이삭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각인이 되어서 참 좋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성경에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되는 야곱이라는 대단한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아주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이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독자, 백세에 낳은 독자를 바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을 너무 거나하게 하는 분들 때문에 나는 참 별거 아니구나. 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40일 이상 금식을 하거나 또는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께 체험하거나 또는 특별한 기적을 자기 손으로 행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이삭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약한 부분도 꽤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참 좋은 믿음의 모습도 많았는데 아버지의 약한 모습,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죽임을 당할까 봐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참 많은데 그거 안 본받고 지금 그거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가 잘하는 거 있죠. 뭐가 잘합니까?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라. 야곱은 그런 거 못하니까요. 에서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즉 우리의 생애가 평범하냐 그렇지 않냐 또는 삶의 길이가 어떠냐 또는 삶의 형태가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약 180년 동안 살아간 삶을 산 우리 이삭의 생애 가운데 그의 믿음의 행위 한 가지를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은 그 중에 나이가 늙어서 눈의 시력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입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의 모습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할 때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적어도 25세의 청년이었다. 또 다른 학자들은 30세 정도의 청년이었다. 또는
아주 어리게 보는 사람들도 17살 이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17살,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30세 정도라면 100세가 넘은,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에 이 이상 나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7세에서 130세 되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묵묵히 순종했던 그 모습, 그에게 분명히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을 때마다 온유하게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 것들을 빼앗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물을 파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물 팔 때 한 번에 툭 파서 그냥 툭 터지던가요?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엄청 깊게 파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파는 데마다 계속해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온유함의 끝이었던 이 이삭의 그런 좋은 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본질,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축복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던 그 복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그것을 그대로 빌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던 이삭에게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이삭의 소유가 되거나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낳고, 물론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더 낳긴 했지만 자기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도 해봐야 쌍둥이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런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은 언제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냐면, 이제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에서의 그 화남을 이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세우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자기와 또 자기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축복하는 믿음이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절대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믿음의 3대인 믿음의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 받는 것을 정말 사모했고 복 받는 것을 즐겨하는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 받고 싶었으면 형이 정말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자 했던 그런 복을 갈망했던 사람. 어머니와 공모한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살지언정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자기의 팔에다가 장식을 하고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개천에 세워놓고 양들에게 그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 태를 이제 임신 그 임 그 출산하기 직전에 그런 그 양들에게 그것을 자꾸 보여줌으로 얼룩지고 아롱지 것은 자기 것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이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 인생은 짧은 세월이거나 힘든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복을 참 갈망했지만 욕심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께 이름의 바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누구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야곱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답게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의 이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야곱의 이제 눈이 나이로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야곱에게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죠. 창세기 48장 13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잡음으로 야곱의 오른손은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가까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팔을 어긋맞겨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데려온 오른손 쪽에 있었던 아이들이 장자라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삭의 경우에도 야곱의 경우에도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둘째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막 이상한 결론을 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주석 가운데 이런 주석을 봤어요. 첫 번째 태어난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거듭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것은 과하게 해석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첫째를 택하든 둘째를 택하든 아들들이 많아서 12번째를 택하든 넷째를 택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운다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48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앞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주목할 부분은 왜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한 이 손자들을 축복한 믿음의 태도라라는 것이죠. 야곱은 창세기 48장 10절을 보면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시력은 어두워졌는지 몰라도 지금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르우벤을 비롯해서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신지를 지금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우선권을 두는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두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권에 나의 시선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우선권에 시선을 두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에 오늘 우리도 우선권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21절 뒷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설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하필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서 경배하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는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과거 자기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는데 형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큰 두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날마다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임종을 앞에 두고 기력이 쇠하여 힘이 없을 그때에도 지팡이만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모습에서 지팡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간교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 지팡이만 남고 지팡이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방법보다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가 되자 드디어 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 지팡이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 인생,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신 것들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두시는 곳에 나의 우선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4대는 믿음으로 요셉은입니다. 요셉. 세 번째로 이 요셉은요, 어떤 면을 그의 일생 중에 어떤 면을 딱 잘라서 보아도 참 멋진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요.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중에 고통의 때에도, 그의 슬픔의 때에도, 심지어 기뻐하고 평안한 그때에도, 낮은 위치에 처할 때에도, 높은 위치에 처할 때에도 그 어느 때든지 믿음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신실한 많은 면들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신실함, 역경 가운데 인내, 다양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지혜, 분별력 기록하려고 하면 너무나 기록할 것이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마지막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좋은 믿음은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요셉은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에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회로 삼고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지금 임종시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꼭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걸까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며, 그리고 나올 때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임종시에 말하는지 한번 요셉의 임종시에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니까 약속대로 저는 여기서 죽지만 온 가족들은 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쇄된 책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남아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된다. 좋은 믿음이, 여기서 좋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예언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서 지내지 말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야곱의 장래가 얼마나 거대하게 치러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애곡했어요? 70일 동안. 여러분 70일 동안 애곡하는 장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바로 다음이었고 바로 다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온 애국 사람들을 살린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70일 동안 그렇게 대대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치러주는 장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혀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 곧 불신자 나라인 애굽에 대한 대단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내 죽음을 추모하고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나는 약속의 땅을 사모한다. 나는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가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에게 한 맺힌 땅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고통당했던 땅,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그는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에서는 해골이라고 또는 이 히브리서에는 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 400년간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고통당하다가 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있었다. 임종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임종시에 이 한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한 이 유언은요, 그들에게 이 애굽 땅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너희가 이 고센 땅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라, 이런 유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려면 평상시에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반복해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면 죽을 때에도 그것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치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도 놀라운 건 뭐였냐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시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가슴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지막 노년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생입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임종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종의 영광, 그것은 진짜 영광입니다. 죽을 때 진짜여야 진짜인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막 바닥 긁고 나 안 죽고 싶어, 나 무서워, 지옥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임종시에 남기는 유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가슴에는 언제 나의 임종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뱉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가슴에는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당시의 모든 지위와 재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요셉의 예언 때문에, 이 요셉의 유언 때문에 이 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언제 나를 툭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통해 믿음의 속성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근거한 믿음, 말씀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믿음, 말씀을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장차 올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올 일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장차 올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질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한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들의 진리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에 마시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리 영광 나라에 신임들 우리 구주의 주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하는 삶, 나그네로 사는 삶,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아니면 케아도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좀 바뀐 부분이 있을 텐데요. 주보에 있던 교회 로고 대신 교단 로고로 수정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주보를 주시는 분들이 교단이 어디냐는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한다고 해서 전도 차원에서 교단 로고로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재직회 광고입니다. 4월 21일 아침 예배 후에 교회 종탑 철거 및 신축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노방전도대 이번 주는 주영광 찬양대 및 찬양팀 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광고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5월 26일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데리고 오셔서 전도의 기회 삼으시고 자리가 가득 차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202회 봄 정기회가 4월 16일 화요일 정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커피나 기타 음료를 마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론 목이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마실 수는 있는데요. 음료를 마시는 것은 아래에서 내려가서 하시거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